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맞아들인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특권이 따르게 되죠. 그 중에 가장 큰 특권이 영생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여겨울 만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특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어디론가 갑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두 군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직 뭔가 결핍이 있는 그런 천국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안식, 최후의 기쁨, 최종적인 치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천국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서 누리는 특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리는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특권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또 그 특권을 발견해서 그 특권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응답의 특권, 마음의 평안을 얻는 특권, 문제 해결의 특권, 질병이 낫는 특권, 수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절망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이 선교팀이 실망 내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해결책을 던져주셔서 바울과 그 선교팀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절망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라 이 세 명이 팀이 돼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4차 전도 여행까지 있죠. 이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을 텐데 계속 길을 막으시는 그런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6절에도 보면 성령이 알세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길을 막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삶을 들으신 분은 대강 지도들이 그려지겠죠. 예루살렘에서 육로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 세 명은 이 예루살렘 육로를 따라서 남서쪽에 있는 이런 에베소라든지 이쪽 지방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이쪽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 길도 막으셔서 할 수 없이 무시아로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남서쪽에 있는 에베소를 전도하려고 할 때 막으시고 북서쪽으로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성령께서 막으셨고 금하셨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중에 실라가 예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실라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는지 아니면 가려고 할 때 계속 그 일이 꼬여서 좌절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를 명하셨고 이들이 그곳에 전도하려고 가고 있는데 계속 그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실망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일이 계속 꼬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는데 일이 막히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이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 뜻을 잘못 읽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니었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잘못 왔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뛰어들었는가? 그런 실망과 좌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회의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길들이 막혀서 그런 회의와 절망이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도 그랬습니다. 자꾸 막으시니까 이제 두로아로 가는데 그 두로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쓰면 그리스 지방이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가려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하였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nclude, 결론을 내렸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 갑시다 하고 세게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또 잘못 읽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이 정해졌고 확실해졌고 복음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해 힘차게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막히고 실망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또 하는 일이 자꾸만 막히고 또 꼬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해야 될 그런 사역들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알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추상적인 이런 분으로 그런 그림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분으로 모아에 알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찾으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은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거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고 하나님을 알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깊숙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 원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실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오해를 가집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가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경건한 삶을 내가 강요받진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좀 더 나가시는 분은 내가 예수 믿었다가 나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진 분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실망하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라는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 깊숙이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싫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믿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루에 아침 저녁 2번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한 달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뭔가를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꼭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는 분들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뜻을 알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방법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떨 때는 영감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설교 중에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뜻을 발견하고 있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큰 이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조그만 뜻 하나 순종 안 하면서 어떻게 큰 것, 깊은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으면서 자꾸만 더 심오한 것, 큰 것, 깊은 것, 멀리 있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그것이 보이기가 만무하지요. 하나님은 헤투라이트를 비춰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호롱불로 인도하신다 이런 비유가 있죠. 우리의 1년, 2년, 5년, 10년 앞으로 있는 긴 장래를 우리에게 절대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호롱불로 우리 발 앞에 있는 그 길만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보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5년, 10년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예, 이건 좀 너가 했으면 좋겠다. 이건 너가 끊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가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성격으로, 이런 습관으로 네 삶이 황폐해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니? 화를 10번 낸다면 좀 줄여보는 게 어떠니?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뜻을 보여주십시오, 승리를 보여주십시오 하니 그 뜻이 보이기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최선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완전히는 아니지만 순종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좌절을 겪고 혹은 길이 막힌 것 같고 일이 꼬인 것 같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것을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길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막혀 있어서 힘든 가운데 침체 가운데 혹은 낙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쉽게 좀 척척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자꾸만 이렇게 막고 그러시냐 그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마게도니아로 가라 하면 간단할 텐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북서쪽으로 갈라디아로 두아디아로 가려고 하니까 그쪽 길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도 턱턱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막으시는가? 저도 모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갈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좀 그런 길들을 막으시면서 좌절을 맛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이끄시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좀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역시 내 계획과 내 뜻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매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시기 원하시는데 이쪽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시기 위해서 길들을 조금씩 맞추시면서 시간을 맞추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100%는 아니더라도 60, 70%만 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길이 막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진로에, 여러분의 학업에 혹은 여러분의 목장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그 길들이 잠시 막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인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길을 현재 막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막으시니까 우리 어떡하란 말인가 하고 털썩 주저앉지 않았죠.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또 가보고 또 가보고 막히면 이쪽으로 가보고 여기가 막히면 저쪽으로 가보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고 뭔가 자꾸만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계시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도우신다. 이제 빌립보 유럽으로 넘어갔지요. 넘어가자마자 일행이 이제 3명이 아니라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 앞에는 3인칭 형식으로 기록하다가 빌립보에 넘어가고 나서는 우리는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가 그 빌립보 지방에서 드로아에서 합류를 했는지 드로아에서 아마 의사기 때문에 개업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헌신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4명이 되어서 빌립보에 오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에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으셔서 유럽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첫 번째 실망을 맛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한 명도 안 사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미국의 한 도시에 이제 갔는데 어떤 도시로 이주했는데 한인이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경우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거점으로 전도를 하는 것인데 회당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성인 그 가정이, 유대인 가정이 10가정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가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도 이 유대인이 없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전도 전략이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회당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곳이 있지는 않을까 찾다가 강가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의식을 행하니까 강가에 잘 모입니다. 강가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좀 있긴 있는데 또 실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자들만 모여있는데 여자들 중에 몇 명은 또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한 군데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역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철지 플랜트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방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빨리 세워놓고 떠나야 되는데 인구도 없지요, 남자도 없지요. 하나님의 지시라고 해서 왔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실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 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14절에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 1세기에는 공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감, 염료 들인 옷감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특히 퍼플, 이 자주색이 퍼플이잖아요. 이 퍼플색은 왕이 입는, 귀족이 입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루디아가 태어난 이 두아디라는 염료 공업이 발달되었던 곳이고, 이 루디아는 물감 장사인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크게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무역을 하는,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그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특징이 있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폐가 될까봐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도 간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방문하거나 폐가 될까봐 잘 방문하지 않는 사람인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간청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방문하니까 그 집에 권속들이, 친척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권속들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도 없고 남자도 없는, 그래서 여자들만 모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모든 권속이 침례를 받게 되고 바울의 전도여행이 끝날 때까지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는 그런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루디아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절망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도우십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면서 칼럼에도 썼지만 포틀랜드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를 주셨어요. 감사의 인사를 하시고 네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링크가 있는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보내주셔서 제가 먼저 봤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제가 홈페이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감정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각 목장을 탐방하면서 목장에서 받은 은혜도 크고 또 그 목장에게 머물면서 받은 그런 은혜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또 그런 작은 것 하나 우리 목자 부부들이 정말 세심한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분들에게 정말 큰 이런 감동을 주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참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반대로 우리 목자님들은 그 시간과 정서와 또 땀을 들이면서 재정을 들이면서 자기 집을 오픈했을 때 수고했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섬김을 받고 도전을 받아 충전받아 가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도전을 또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힘든 가운데 있다가 섬김을 통해서 그 손님을 대접하면서 더 큰 어떤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성경 전체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도우신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도울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는 유대인들의 어떤 랍비들이 써놓은 탈무드나 이런 기록에 보면은 여자에게 율법을 주기보다는 개에게 던져버리라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여인들을 무시했던 그런 사상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 남자는 아무도 없고 여인들만 있었을 때 아무도 없구나 정말 사회적으로 경멸받는 그런 신분이고 자기가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기꺼이 거기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루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실망을 맛볼 만한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을 평생 도울 수 있는 이런 은인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죠.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협력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할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고 먹을 것 공급하고 또 숙박을 제공하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길들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디프레션이나 우울증에 빠지신 분은 그래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별 것 없습니다. 남을 돕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돕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상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어떤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시고 신앙생활에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는가? 바로 이런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고 그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웰컴하고 있죠. 꼭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컨셉이 반대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출발한 것, 그것이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천사로 만드셔서 그런 복을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서 저 사람은 정말 나를 도울 여지가 없는 사람,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셔서 귀한 줄 아시고 더 귀하게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을 더 조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그런 천사가 아닌가 생각하셔서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분들을 돕고 필요를 채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길들이 막힌 것 때문에 혹시 무력감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여러분들 그 절망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맛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